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이 큰 교회의 이 흔들림, 그걸 보면서 조금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시대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때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될 때입니다. 거기에 성령과 더불어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 큰 소리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그러셨죠. 너희는 나를 전심으로 찾으라.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발품을 파십시오. 힘들어도 귀찮아도. 예,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들풀지기의 생각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나눈 말씀은 제가 어저께 갑작스럽게 어느 예배에 참석하게 됐어요.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참석하게 됐는데 거기서 쭉 듣던 그 과정들을 보면서 좀 나름대로 좀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저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고 선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 설교에 관해서 좀 예민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불편한 점이 있다면 제가 좀 견디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다면 좀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자로서 제가 학교 공부를 시작하면서 저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항상 북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끝나고 나서 아주 가랑가랑한 목소리로 그 말씀을 하세요. 찬밥 먹이지 말라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전도사님들 너무 바쁘다고 해서 그냥 예전에 써먹었던 설교들 그냥 덧붙이고 계속 이제 그거 되풀이하지 말라고. 항상 그 본문들을 준비하고 주일 설교 본문을 준비한다 그러면 7년 전부터 준비하라고. 당신은 그걸 실천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제 후배 그 전도사님들을 위하여서 이제 그런 요구를 하셨던 분입니다. 예배 순서에 있어서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 강의 등도 뭐 교제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요소들이 있는데요. 그 요소들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성경 본문에 대한 바른 알려줌, 가르침.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물론 찬양과 또 기도가 그러면 거기에 비하여서 굉장히 무게가 안 되는 거냐 미치지 못하는 거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저의 전문성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주의 깊게 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또 해외에 나갔다 들어온 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오래됐기 때문에 좀 격리된 부분들이 있죠. 그런 가운데에서 그 한국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에 대한 이제 좀 그 이야기들을 좀 듣다 보니까는 뭐가 있느냐면은 그 목사님들의 설교에 대해서 좀 만족스럽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교회를 옮겨 다니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게 됩니다. 저는 그 성경 본문에 대한 바른 알림, 정확한 알림,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들었던 말씀에 있어서 뭐 찬양도 뭐 예전에 불렀던 찬양들 같이 불러주고 이러다 보니까는 좀 친숙한 느낌이 또 같이 큰 소리로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뭐 좋았는데 가장 큰 저에게 부딪힘이 왔던 거는 그 설교였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 설교에서 성경 본문에 본인이 던져놓은 성경 본문이 있잖아요. 그 성경 본문과는 조금 걸맞지 않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쭉 풀어가셨어요. 그리고 결론이 그 본문에서 주는 결론이 아니라 어영부영하다 끝마친 것 같아요. 나중에는 조금 힘들어서 제가 듣는 것도 좀 놓치기도 했지만 이거는 아니다. 그러면서 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해석은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로서는 성경 본문을 충실히 내가 익히고 그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교훈을 받고 그 성령의 교훈을 통해서 성경의 또 다른 짝을 맞추어서 내 안에 경험된 지식과 합쳐 그것이
결론이 맺어지고 그것이 성도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까지 나아가야만 그게 바른 설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 본문만 열심히 잘 해석해 준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설교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석은 없고 그 문자적인 이해를 통해서 문자적으로만 그 성도들의 어떠한 적용된 삶 이런 부분들로 직접 본문을 말하는 것도 좀 옳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그러거든요. 화목해 하는 직책? 그 화목해 하는 직책은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직책이라는 표현으로 했고 그것이 곧 화목해 하는 직책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한 건데 그 의미적인 부분은 빼고 문자적으로 화목해 한다. 그러니까 이게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서로 화목해 하는, 싸우지 않는, 또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을 좀 잠잠케 해서 또 사이가 좋게 만드는 어떤 이런 매개체 역할을 설명해 준다면 이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왜? 성경 본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빠지고 내가 문자적인 해석만 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도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교회에 출석하는 이유가 찬양이 좋아서, 어떤 분은 기도회가 좋아서, 어떤 분은 뭐 나눌 수 있는 교제의 범위들이 좋아서, 어떤 분은 뭐 주차이가 편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에 대한 설명을 잘해주는 교회가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저께 그 예배를 참석하면서 다 좋은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었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었다. 근데 거기에서도 역시 이제 주변에서부터 들었던 어느 교회를 갔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 본문을 놓고 자기 자랑만 하더라. 또 성경 본문과는 다른 이야기들만 열심히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들을 듣고 이제 제가 거기 가서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조금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요, 굉장히 종말주의자는 아닌데 종말론자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끝이라고 저는 여기고 믿고 다름질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어느 교회를 선택을 하든지 그 교회의 말씀에 있어서 정말 내가 그 말씀을 충실히 이해하는지, 그 말씀에 대한 이해를 잘 풀어가 주는지. 근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그게 분별이 될까요? 분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역사가 반드시 거기에는 우리의 이해와 선포된 메시지 사이에 껴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게 분별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누구의 설교를 듣든지 그 설교의 내용에 있어서 맞습니까? 라고 성령 하나님에게 진솔한 물음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자신들이 이 복음, 이 본문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믿는 것을 가리키거든요. 즉 자기가 옳다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정확한 분별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깊은 속을 감찰하시고 통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분별하셔야지 가장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들 귀에 아이고 듣기 좋아. 여러분들 듣기 아이고 난 이해가 잘 돼. 아이고 이건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이렇게 판단할 일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갑작스러운 그 예배에 느닷없이 한번 출석을 해봤다가 좀 마음이 속상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껏 기도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고 막 방언으로 기도했던 그 시간이 너무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인지 묻어지기는 했어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가 정확하게 서야 되는 것은 찬양으로가 아니라, 왜요? 제가 왜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라고 하잖아요. 제가 왜 거기에 말씀을 더, 성경의 권위를 더 두려고 하는 거냐면요.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거역하게 만든 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거역하고자 하는 의지를 낸 게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권위의 말씀을 스스로 뭉개버렸어요. 그것을 변질시켜버리고 다른 내용으로 바꾸거나 그 본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게 저는 사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본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내가 이해하기에, 내가 알기에, 내 경험으로는, 내가 볼 때에 뭐 이러한 식으로 가게 하는 거, 바로 인간의 그 원죄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이해의 가장 첫 번째 이유를 들고, 한국 교회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엄청 많이 그 성도의 수를 빼앗기고 있죠.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들도 사회적인 분위기라 칠 수도 있지만, 학생들이 학원에 가는 그 시간들이 너무 바빠서 뭐 예배에 참석을 좀 더 하거나 좀 더 교회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좀 더 이렇게 좀 교제 관계를 좀 풍성하게 할 수 없어서 자꾸 교회 밖으로 나가는 이 현상들을 보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할 때일수록 점점 더 말씀 중심으로 그 말씀의 정확한 이해를 하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내 마음이 드려지는 곡조 붙은 기도를 하고, 또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신앙이 좀 더 돈독해져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쳤단 말이죠. 그 예배의 균형 감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님 오실 날을 재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결코 자랑했다라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저는 그냥 두려운 마음에 성도분들이 정말 내가 신앙 안에서 바르게, 정말 옳게 그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또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단계에 이르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때에,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큰 교회였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큰 교회의 이 흔들림, 그걸 보면서 조금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시대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때고, 성경을 더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을 뭐 잘 설명해 준다 이런 것보다 어떻게 내 삶까지도 적용할 수 있는가, 거기에 성령과 더불어서 정말 깊은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 큰 소리로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부르짖으라고 그러셨죠. 너희는 나를 전심으로 찾으라. 전심으로 찾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은 교회들을 여러분들이 찾으십시오. 발품을 파십시오. 힘들어도, 귀찮아도, 에이 거기서 거기야 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구하고 자꾸 두들기면 열린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진짜 여러분들의 영성을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 꼭 만나셔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예배자로 여러분들의 영혼과 더불어 가족 모두가 정말 주의 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고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는 들풀북수 출판사입니다.